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룻기 1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 한 절 읽으시고 교독하시겠습니다. 룻기 1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론과 기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아멘. 제가 이제껏 드린 예배 중에 저의 기억에 남을 만한 예배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예배는 제가 그렇게도 주의 길, 목사의 길을 걷지 않겠노라고 버티고 버티다가 하나님의 음성이 직접 들려서 어쩔 수 없이 주님 앞에 소명을 받는 그 첫 번째 예배, 그 감격적인 그 순간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모님의 그늘을 막 벗어나서 부모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을 벗어나서 나라를 지키겠다고 군복을 입고 주일날 첫 예배를 드릴 때 초코파이 하나를 들고 첫 예배를 드리는 그 순간 십자가가 마치 양팔을 벌린 예수님의 모습처럼 제 가슴을 안아주시면서 사랑하는 아들아, 이 군생활 동안에 내가 너를 안고 갈 것이다 라는 그 음성을 듣고 눈물을 흘리며 예배 드렸던 그 예배가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제 기억에 또 하나 남는 예배는 제 아내와 그리고 제 딸과 아무런 기약 없이 외국에 공부하러 가서 어떻게 살아갈지 그리고 어떻게 생활해 나가야 될지 아무런 기약이 없는 그 순간에 우리 가족들이 예배드렸던 그 예배의 시간, 첫 시간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 속에서도 당신의 두 손을 활짝 벌리시고 마치 저를 안으시는 것처럼 사랑하는 종아, 지금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였듯이 이제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 염려하지 말아라 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감격하며 예배드렸던 그 예배의 시간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 이런 것입니다. 주님의 두 팔 벌린 그 은혜를 바라보고 나를 향하여서 뻗어진 주님의 큰 손을 바라보고 우리의 손을 주님 앞에 내어 뻗어서 그 주님의 손을 잡는 것, 주님의 품에 우리의 연약한 모든 모습 그대로 안기는 것이 바로 이 예배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도 주님은 우리에게 두 팔 벌리고 두 손 내밀어 우리를 잡으시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그저 수줍은 손으로 주님 앞에 달려나가시고 지친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손을 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앞뒤 좌우 분들에게 주님의 손을 잡는 시간 냅시다. 활짝 웃어주시면서 마치 주님이 손을 내미는 것처럼 주님이 손을 내미시는 것처럼 아시겠죠? 동서남북 좌우 계신 분들에게 주님의 손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인사해 주십시오. 주님의 손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손도 내미셔야죠. 주님의 손을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저는 오늘 이 설교가 우리 교회에서 마지막인 줄 믿습니다. 하나도 안 놀라시네. 제가 매일 기도하는 게 있는데요. 하나님,
주님 앞에 설교할 때 마지막인 것처럼 기도하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들도 오늘 이 설교가 주님 앞에 들을 수 있는 마지막 설교인 것처럼 들으시면 오늘 이 설교가 남다르게 들릴 줄 믿습니다. 교통사고로 전신마비 장애를 입어서 손을 제외하고 움직이지 못하는 데니얼 고틀립이라는 남자가 이 자폐증을 앓고 있는 자신의 손자 샘에게 보낸 편지를 모은 것이 샘에게 보내는 편지라는 책으로 묶여져서 출판되었습니다. 이 책 속에 어떤 사람이 자신의 집 앞에서 열쇠를 찾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집 앞에서 열쇠를 찾고 있는 그 남자를 지켜보는 한 사람이 왜 불빛 아래에서만 열쇠를 찾는지, 저기 어두운 곳에는 왜 가보지 않는지 물었습니다. 열쇠를 잃어버린 그 남자는 불빛이 없는 어두운 곳은 아예 찾아볼 생각조차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열쇠는 바로 그 어두운 곳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우리도 중요한 것을 찾아 헤맬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중요한 것을 찾아 헤맬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도 그 열쇠를 찾는 남자처럼 그저 인생의 밝은 빛 아래에서만 그것들을 찾으려고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소중한 것은 뜻밖에도 인생의 가장 깊은 어둠 속에서 발견됩니다. 뜻밖의 우리의 삶에 찾아온 그 불행과 고통의 어둠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참 신앙을 회복하게 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어둠 속에서, 절망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은 더욱 밝게 빛납니다. 혹시 인생의 고통과 어둠 가운데 처하여 계신 분들이 있으십니까? 그 어둠과 절망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소중한 것을, 오히려 그 어둠 속에서, 그 절망 속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소중한 것을 보시고 발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 가정이 어둠과 절망 속에 놓이게 되었던 사건이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룻기의 말씀입니다. 1장 1절에서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라는 짧은 기록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흉년을 맞이한 한 가정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 말씀인 룻기 1장 1절에서 5절 사이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 가정의 가장은 엘리멜렉이었고요, 아내는 나옴이었으며 그들 사이에는 두 아들 말론과 기온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10km 정도 떨어진 베들레헴이라는 곳에서 살았습니다. 베들레헴이라는 이름의 뜻은 떡집인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떡집에 흉년이 와서 먹을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베들레헴 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를 복주겠다고 약속하신 땅이며 하나님의 놀라운 바로 언약이 있는 땅이었습니다. 이 땅에 후일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놀라운 땅이 됩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런 땅에 흉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땅에 흉년이 찾아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지만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의 인생에는 때로는 흉년도 찾아오고, 때로는 행복한 순간도 찾아오고, 때로는 기쁜 순간도 찾아오고, 때로는 울을 수밖에 없는 어려운 순간이 찾아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아니, 실제로 이런 일을 지금 겪고 계신 분들이 이 자리에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의 터전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 같은 그 삶의 터전에 흉년이 찾아왔습니다. 우리는 그 속에서 과연 어떻게 반응해야 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터전에 어둠의 기운이 깃들어졌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결정을 내리고 살아야 하겠습니까? 오늘 이 아침에는 이 흉년을 만난 엘리멜렉의 가족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우리가 좀 함께 보시겠습니다. 흉년 앞에서도 인생의 어두운 순간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이 엘리멜렉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흉년을 만났을 때 어떻게 살았는지 그 모습을 보면서 말씀이 주시는 지혜를 얻게 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 엘리멜렉은 하나님 중심의 삶이 아니라 세상 중심의 삶을 살았습니다. 엘리멜렉은 하나님 중심의 삶이 아니라 세상 중심의 삶을 살았습니다. 흉년을 만났을 때 양식이 있는 땅, 곧 베들레헴에서 동쪽으로 80km 떨어진 모압으로 옮겨간 것은 엘리멜렉이 한 가장으로서 이 가장 지극히 상식적이며 합당하고 합리적인 행동을 한 것으로 여러분들 보여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먹을 것이 없는데 80km 떨어진 모압에 먹을 것이 있잖아요. 거기로 옮긴 것이 굉장히 한 가정으로 합리적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누가 봐도 잘못한 것이 없는 행동처럼 보여집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성경에 나오는 이름들 속에는 그 사람의 신앙 정체성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에는 한 사람의 이름이 등장할 때에는 그 사람의 이름이 뭔지 성경에 혹시 나오는지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오늘 가장인 이 엘리멜렉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은 나의 왕이라, God is my king, 하나님은 나의 왕이라는 의미입니다. 또한 나오미는 나의 기쁨, 나의 즐거움이라는 뜻입니다. 엘리멜렉의 부모는 엘리멜렉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삶을 살기를 소원하면서 엘리멜렉이라고 불렀고요, 나오미의 부모는 나오미가 하나님의 기쁨과 즐거움이 되라고 나오미라는 이름을 그 딸에게 붙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저희 성경을 가만히 놓고 찾아보면 두 사람이 흉년을 만났는데,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흉년을 만났는데 성경 어디에서도 모압으로 옮겨가기 이전에 그들의 왕이신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을 묻고 기도했다는 장면을 우리는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엘리멜렉은 어떻게 이와 같은 결정을 내리게 되었던 것입니까? 여러분들 1절 말씀은 짧은 말씀이지만 우리에게 참 많은 것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에게 엘리멜렉이 사사들이 치리하던 시대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1절은 그렇게 하였다고 넌지시 1절이 우리에게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엘리멜렉이 사사들이 치리하는 시대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였다고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엘리멜렉은 흉년을 만나서 모압으로 옮겨가며 이래서는 안 되는데, 떠나서는 안 되는데 라는 전혀 갈등 없이 떠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 도대체 사사시대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기에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떠나며 전혀 갈등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까? 사사기 제일 마지막 절에 사사시대의 사람들, 사사시대의 세상 사람들의 풍조가 어떠하였는지 한마디로 아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아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 바로 앞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사사시대의 사람들의 특징은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사시대의 사람들은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실 것인가를 고려하지 않으며 살았습니다. 사사시대의 사람의 흐름과 풍조는 자신의 소견대로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엘리멜렉은 자신의 생각에 옳은 대로 모압으로 전혀 갈등하지 않고 이주하여 갔던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하나님 중심의 삶이 아니라 바로 세상 중심의 삶을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은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어느 정도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까? 과연 우리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엘리멜렉과 같이 세상 중심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떤 결정을 여러분들께서 내리실 때 전적으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소견만 작동하는 자아중심적, 세상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생각과 소견, 곧 세상 중심적인 생각보다 하나님 중심적인 생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더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과 원하신 바를 따라 여러분의 삶에 중대한 결정을 내리고 계십니까? 우리 성도님들께서 성경에 나오는 요셉을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종으로 팔려서 이집트의 군대 장관 이 보디발의 장군에게 신임을 얻어서 그 집의 모든 것을 관장하고 관리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요셉이요, 아주 착실하고 그 외모도 준수하고 아주 명석하고 똑똑하고 영모가 아름다운 청년이다 보니까 이 보디발의 아내가 그만 그 요셉의 매력에 푹 빠져가지고 요셉을 그의 마음에 품고 요셉을 유혹하기 시작을 합니다. 같이 동침하자 날마다 요셉을 힘들게 하였습니다. 남자들은 숟가락 들 수 있는 그러한 힘만 있어도 헛된 생각을 한다는데 요셉의 그때 나이가요, 이 피가 끓는 청춘이었습니다. 여자가 유혹해도 아무런 느낌도 없는 목석 같은 그런 남자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셉을 생각할 때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러한 유혹을 받았을 때 요셉은 청춘이었습니다. 유혹을 이길 수 없는 그런 아주 힘든 어려운 때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요셉이 넘어가지 않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요셉이 넘어가지 않을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내가 어찌 이 일을 향하여 여호와께 죄를 지을 수 있겠느냐라는 요셉의 하나님 중심적 삶 때문이었습니다. 내가 어찌 이 일로 하나님께 죄를 범할 수 있느냐라는 이 하나님 중심적인 그 삶 때문에 요셉은 그 젊은의 그 혈기도 이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요셉 때문에 아버지 야곱과 더불어 요셉을 이집트에 팔아넘겼던 모든 형제들이 흉년을 피하여서 이집트에 함께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 야곱이 죽자 요셉의 형들은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틀림없이 요셉이 자신에게 복수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사람들은 꼭 자기들이 하던 대로밖에 생각하지 못합니다. 자기 수준대로 요셉도 그럴 줄 알고 형제들이 와서 걱정하며 사정합니다. 아버지께서 유언하시기를 형제끼리 화목하고 우리의 우애 있게 살라고 하셨습니다. 이집트의 국무총리가 된 그 자기 동생에게 최고의 경언을 쓰며 형제들이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러자 그 모습을 본 요셉은 너무나 답답하고 안타까워서 울며 내가 당신들만이 아니라 당신의 자식들까지 책임지겠소라고 말하였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까? 요셉의 인격이 고매해서가 아닙니다. 성품이 매우 너그럽고 좋은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요셉을 특별하게 생각하셔서는 안 됩니다. 요셉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당하고도 모르는 세상 물정에 어두운 사람이 아니어서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창세기 45장에 분명히 요셉은 고백하기를 당신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이런 기근의 때가 있을 줄 알고 당신들을 먹여 살리려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던 요셉은 원수같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이 하나님 중심으로 보았습니다. 요셉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던 사람의 대표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엘리멜렉은 자신의 소견대로 세상 중심의 삶을 살았던 사람의 대표입니다. 나오미는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세상 중심으로 살아가면 많은 것을 얻을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중심의 삶에서 떠난 나오미의 삶은 산실의 연속 그 자체였습니다. 약속의 땅을 떠나 불신앙의 땅 모압으로 도피했던 나오미의 삶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녀는 고향의 땅을 잃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남편도 잃어버렸습니다. 금쪽 같은 두 아들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마음속에 존재했던 신앙의 즐거움마저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주일 아침에 여러분들은 기가 따갑게 2016년의 표를 듣고 계십니다.
우리 2016년의 등마루의 표가 회복하게 하소서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개인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의 삶 가운데, 우리 교회의 삶 가운데, 이 나라 이민족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 진정한 회복이 언제 일어나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중심의 삶으로 돌아갈 때 우리의 삶이 진정한 회복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 우리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다시 회복되는 귀한 한 주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엘리멜렉은 하나님께 부여한 삶이 아니라 세상에 부여한 삶을 추구하였습니다. 하나님께 부여한 삶이 아니라 세상에 부여한 삶을 추구하였습니다. 룻기 1장 21절의 나오미의 고백에 따르면 나오미가 남편 엘리멜렉과 함께 흉년을 만나서 이 베들레헴을 떠날 때 풍족하게 나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곧 엘리멜렉은 베들레헴의 유지였습니다. 베들레헴에서 꽤나 풍족하였던 이름난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흉년을 만나니까 자신의 부유함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땅을 버리고 세상의 부유함을 쫓아서 모압으로 내려갔습니다. 엘리멜렉은 영적인 삶보다 육신적인 삶을 더욱 소중하게 생각했습니다. 짐승은 산에서 살아야 하고요, 물고기는 물에서 살아야 하는 것처럼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 중심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아르헨티나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조상들은 신앙을 찾아왔기 때문에 신앙을 얻었고 그것과 더불어 금도 얻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조상들은 금을 찾아왔기 때문에 금도 잃어버리고 신앙도 잃어버렸습니다. 영국의 신앙의 거장 C.S. 루이스도 하늘의 것을 목적하라, 땅의 축복은 저절로 따라올 것이다, 땅의 것을 목적하라, 아무것도 얻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안정보다 생활의 안정을 찾아 헤매는데 사실은 거기에 진정한 안정이 없습니다. 신앙의 안정이 있은 후에 생활의 안정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육신보다 영혼의 중요성을 알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아마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아닙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생활의 안정을 쫓아가는 것에는 진정한 평안과 안정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의 안정을 쫓아갈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신앙으로 서려고 할 때 그곳에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안정이 우리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엘리멜렉이 육신의 삶을 위해서, 자신의 부유함을 위해서 옮겨간 모압 땅은 기근을 피할 수 있는 땅이기는 하였으나, 그들의 부유함을 지킬 수 있는 땅이기는 하였으나 하나님께 부유함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땅은 아니었습니다. 모압 땅은 이방의 신들이 충만한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주일 예배를 드릴 교회를 찾을 가능성이 없었습니다. 속상하고 고달플 때 새벽에도, 금요일 저녁에도 아무 때나 찾아나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엎드릴 예배당을 만날 가능성은 없습니다. 힘들고 지쳐 있을 때 찾아와 위로해주고 기도해줄 목자도 없었고 다른 동료 신앙인을 만날 가능성도 전혀 없었습니다. 엘리멜렉은 자신의 부유함만을 위해서 그것으로 옮겨갔습니다. 그러나 그의 신앙의 모든 안정은 다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누가복음 12장에도 한 부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백리방만 나가도 다 흉년이 들었는데 이 부자에게는 희한하게도 엄청난 풍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로 말하면 냉장고도 바꾸고 세탁기도 바꾸고 텔레비전도 바꾸고 자동차도 바꿨습니다. 그런데 행복한 문제가 생겼죠. 이 사람이 그 바꾼 물건들을 쌓아둘 곳이 없었습니다. 수확한 것을 놓아둘 곳이 없었습니다. 고심 끝에 묘수가 떠올랐는데 그것은 이전에 자기가 가지고 있던 창고를 완전히 헐어버리고 더 크게 더 많이 지으면 될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창고를 다 짓고 난 후에 자신의 창고의 재고를 조사하면서 만족해하며 나는 이제 앞으로 여러 해 동안 비 한 방울 오지 않더라도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아도 걱정이 없다고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내 영혼아 이제 먹고 마시고 어디 한번 인생을 즐겨보자고 외쳤습니다. 이 모습을 보신 하나님께서 내 영혼아 이제 먹고 마시고 이제 내 인생을 즐기는 인생아, 어리석은 인생아, 오늘 이 밤에 내 생명을 도로 찾으리니 내 쌓아놓은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부자를 향하여 선언하시기를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요, 이 사람이 하나님께 헌금을 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창고가 비어서 가난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부욕해 하지 않았던 말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한 번도 가난하신 적이 없고 가난해질 수도 없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부자가 부여치 못한 자라고 말씀하실 때 그것은 무엇에 대해 가난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없으니까 가난한 것입니다. 돈이 없으면 재물이 부여하지 못한데 하나님이 없으니 하나님에 대하여 부여하지 못합니다. 말을 할 때, 행동을 할 때, 처신을 할 때 하나님이 없으니 하나님에 대하여 부여하지 못합니다. 말을 할 때, 행동을 할 때, 처신할 때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세상 중심, 자기 중심, 육신 중심, 물질 중심의 그의 삶에는 어디에도 하나님을 찾아볼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쉴 새 없이 말을 계속하는데 그의 말 가운데서 하나님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죽으라고 열심히 살아가는데 그의 삶에 어디에서도 하나님의 흔적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바로 그 사람의 삶에는 하나님이 없는 것입니다. 돈이 없으면 재물이 가난한 자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하나님이 가난한 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과연 어떠합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부유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말과 행동과 삶 속에 하나님의 흔적이 드러나고 있습니까? 세상에만 부유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 부유한 삶으로 회복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진정한 회복의 역사는 하나님께 부유한 삶으로 변화될 때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더 이상 우리에게 부유하고 세상에만 부유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부유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흔적이 우리의 삶에 충만하게 나타나는 그러한 삶으로 변화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번 한 주 우리의 말 속에, 우리의 행동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직장 속에,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하나님의 부유한 사람들이 되셔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엘리멜렉은 돌아가는 삶이 아니라 머무르는 삶을 살았습니다. 돌아가는 삶이 아니라 머무르는 삶을 살았습니다. 처음에 엘리멜렉이 모압 지방에 갔던 이유는 흉년을 피하기 위해 잠깐 옮겨간 것이지 그곳에 정착하려고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룻기 1장 1절을 보시면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라는 그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거류하다라는 이 동사는요, 성서원어로 이방인, 곧 나그네로 살다라는 뜻입니다. 영어로는 sojourn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잠시 머무르는 그런 말을 뜻하는 말입니다. 잠시 흉년을 피하여서 머물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가족은 점차 모압 땅에 익숙해지고 말았습니다. 신앙이 없는 삶에 익숙해진 것입니다. 약속의 땅으로 바른 믿음의 자리로 돌아갈 기회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살기 위해 떠난 모압 땅에서 집안의 가장 엘리멜렉이 죽고 말았습니다. 이때 빨리 깨달아야 했습니다. 서둘러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갔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나오미는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였습니다. 오히려 두 아들을 모압 여인들과 결혼시킵니다. 여러분들, 이민 간 나라에 제일 빨리 정착하는 지름길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그 나라 사람과 결혼하는 것입니다. 모압 여인과 아들들을 결혼시키는 나오미의 모습 속에서 모압 땅에 정착하려는 그녀의 의중이 엿보입니다. 나오미는 이제 그들의 보호를 받을 수 있고 모압 사람들과 더 가까워졌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나오미의 기대와는 반대로 두 아들 말론과 기런마저 죽고 마는 안타까운 일이 오늘 이 가정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신명기 8장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끌어 시험하는 목적이 나오는데 그것은 광야를 통하여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붙드는 사람으로 연단하시고자 함이었습니다.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만 붙들고 살아가는 축복을 누리게 함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창세기에 나오는 인물 야곱은 움켜쥐는 자였습니다. 그는 무엇이든지 자신에게 유익한 것은 다 취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움켜쥐려고 할 때마다 계속해서 그것을 놓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회복하기 위해서는 현재 우리가 그렇게도 움켜쥐고 있는 것을 놓으시고 바로 주님께 돌아가야 할 때입니다.
우리의 회복을 위해서 내가 잡은 것, 내가 그렇게 움켜쥐고 있는 것을 놓고 주님께 돌아가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그들이 붙잡았던 모압을 놓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이 붙잡았던 세상을 놓지 못하였습니다. 그것을 놓지 못하고 주님께 돌아가지 못하니까요, 큰 아픔을 겪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돌아가는 것을 생각할 때 연어를 떠올릴 수 있습니다. 어떤 학자들이 연어가 귀향하는 모습을 보고 나야가라 폭포 위에 연어의 알을 올려놓고 그곳에서 산란되어서 바다로 떠내려 보내었습니다. 혹시나 연어들이 그 나야가라 그 폭포를 향해서도 그 귀향의 본능으로 자기들이 있었던 곳으로, 원래 태어났던 곳으로 돌아가나 안 돌아가나 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연어들은 나야가라 폭포 밑에까지 와서 아가미가 찢어져도, 그 폭포의 물에 아가미가 찢어져도, 그 지름이가 찢어져도, 그 몸이 찢어져도 그 나야가라 폭포를 향해서 올라가려고 하는 열정을 보이는 것을 보고 학자들이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주님의 은혜의 자리로 돌아가야 되실 분들이 계십니까? 우리가 잡았던 것을 놓고 돌아가기는 힘들지만, 그것을 포기하기는 힘들지만, 우리가 잡았던 것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돌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개인의 회복과 가정의 회복과 교회의 회복은 다시 하나님의 베푸시는 회복의 자리,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돌아갈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잃어버린 자리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상실한 자리가 무엇입니까?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가는 곳에, 여러분의 가정이 잃어버린 것이 무엇입니까? 그 가정으로, 그곳으로 다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돌아가는 그곳에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 우리가 붙잡았던 것을 내려놓고 주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회복의 역사를 맛보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느 한 분이 폐광이 된 굴을 들어가 보니까 곡괭이 하나가 박혀 있었습니다. 자세히 보니까 손잡이 자루는 이미 거의 썩어 없어지고 쇳덩어리만 꽂혀져 있더랍니다. 폐광이 된 굴 속에서 불을 켜고 자세히 보니까 무엇인가 노란 것이 보입니다. 박혀있는 곡괭이를 힘을 다해서 뽑아보니까 거기에서 금이 나왔습니다. 이전에 채굴했던 사람이 땅을 계속해서 파다가 마지막에 쾅 찍었는데 곡괭이는 안 나오죠. 금은 없죠. 그러니까 에라 모르겠다 하고 포기하고 가버렸던 것입니다. 그 사람이 그 고비를 조금만 넘기고 인내하고 뽑아버렸으면 노다지를 캤을 텐데 그냥 거기에서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우리의 인생살이에도 고비가 있습니다. 사업도 그렇고 자녀관계도 그렇고 부부관계에서도 고비가 있습니다. 정말 조금만 참으면, 한 번 더 참으면, 한 발자국 더 뒤로 물러서면 되는데 그 고비를 못 넘겨서 후회하고 불행해하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삶의 고비를 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고비를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그 고비를 주시는 것입니다. 고비를 맞이했을 때 하나님께 더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더 부르짖으시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흉년을 만나며 삶의 고비 속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우리 개인의 삶에, 우리의 가정 속에, 우리의 교회 속에 회복의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는 우리에게 주는 이번 한 주의 메시지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회복하라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 중심의 삶을 회복하라. 두 번째는 하나님께 부여한 삶을 회복하라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께 부여한 삶을 회복하라. 세 번째는 은혜의 자리로 돌아가 회복하라입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은혜의 자리로 돌아가 회복하라. 이번 한 주 하나님의 중심의 삶을 회복하시고 하나님께 부여한 삶을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돌아가셔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회복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도 주의 전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두 팔 벌려 지치고 그리고 삶의 고비를 만나고 우리의 영적인 어려움, 육신의 어려움, 각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다시 한 번 더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어떠한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 살아갈지 저희들에게 말씀으로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 우리가 하나님의 중심의 삶을 회복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 우리가 하나님께 부여한 삶을 회복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돌아가서 주님의 회복을 충만하게 맛보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인들의 삶이 되게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 이와 같은 삶의 회복들을 우리가 소원하며 우리의 삶의 현장마다 주님의 은혜를 갈구하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더 깊은 그 관계 속에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셔서 주님의 승리 속에 승리하는 모든 성도인들 되게 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